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분명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한낱 지식으로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냥 세상의 조롱을 따라서 정신승리 정도가 아닌지, 혹은 나만의 괜한 고집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일하다가 상관과 마찰이 있었고 그 상관에게 지적을 들을 때마다, 취직이라는 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나의 이력서를 볼 때마다, 대인관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절감일 때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소유가 이유 모를 악의와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의 압박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해방되어서 유다의 그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열심 아래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계가 위협당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기 시작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참담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누구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아담, 첫 언약을 깼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었던 민족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가장 절정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두 사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왕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과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그 난잡한 시대 속에서 유다 왕국의 신앙과 성전이 어떻게 근근히 그 명맥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는 그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유다 왕국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열 왕국의 혼란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유다의 명맥 가운데 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유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왕의 이름은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도 여겨지는 이 여호사밧 왕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함은 하나님을 떠나 굉장히 타락한 자였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였고 의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고 이후에 여호사밧이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왕과 다르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산당을 폐하고 주변 강대국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2의 전성기가 구가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유화 정책을 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아합 왕의 그 권위를 따라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민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결탁을 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 왕의 명맥을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죽게 놔두시지만 여호사밧은 평안히 다시 유다의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간 끝에서 여호사밧에게 한 선지자가 와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를 받으실 거라고.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침략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침략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마침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본문 자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가장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항상 내용이 있습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신과 믿음이 다른 이유는 맹신은 그 내용이 실체가 없지만 믿음은 그 내용에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건 항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이겨나갈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한 가지,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자격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과 그 모압이 바로 앞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불러일으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참 고난이라는 게 심오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신자가 고백하는 간증은 두 가지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경우입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마저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넘어오게 하십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곤 합니다. 신앙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의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기도하였지만 그 죄의 삭스로 아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그의 능력과 그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집중하지만 그의 결국은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고난은 매일매일 매맞는 것이었고 심지어 너무 많이 매맞고 너무 많이 돌을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고난을 극복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그 결국은 항상 순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맹신을 해버리겠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신앙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혼란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내가 고난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든
그 고난에 넘어가든 넘어가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예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저희 집에 아무리 빨간 딱지가 붙더라도 그 빨간 딱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빨간 딱지보다 내 곁에 있지 않은 아버지가 더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한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난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대군 앞에서 먼저 그것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서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에게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선지자지 그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신뢰할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의 문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둘러쌌을 때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 레위인에게 임합니다. 그 레위인의 이름이 바로 야하시엘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영을 받고 야하시엘이 예언을 하자 그 예언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그 대군 앞에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그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우리가 모두 예복을 입고 찬양할 자를 앞세워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승리의 전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를 신뢰하라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으니까 그 대언을 따라서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라고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이 한 예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밝혀졌던 구약시대 내내 선포해 오셨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선지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다 각자의 내용,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근전 문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 앞절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가 바로 이 성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성전에 있다. 그 말을 지금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가 확인되고 확증된 그 성전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이 기도는 내가 부르짖고 내가 또 부르짖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과 눈을 마음을 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 자체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0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중건교회 지체 모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몸을 찢으시면서 그 성전을 모든 사람에게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시켰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에만 임재했었습니다. 그 임재, 그 지성소의 희망이 회장이 쫙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임재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나는 성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의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저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에게 속한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메신저와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억압을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메신저와 내가 사랑하는 권위와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메신저를 잃더라도 그 메시지는 잃지 않습니다. 그저께 주석이가 연락이 와서 제게 묻습니다. 형, 오직 예수가 맞나요? 그 질문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직 예수가 맞지. 주석아, 오직 예수가 맞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남기신 메시지는 여전합니다. 저를 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감정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오직 예수가 맞다. 오직 예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니? 라고 하셨던 메시지는 여전히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의 진정한 메신저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해야 되며 그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해결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욱 거세져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자연스럽게, 더 순리대로, 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질서 있게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힘들게 하셔야만 하는지, 왜 나로서는 아무런 수단과 자격과 노력을 다할 수 없게 하시는지, 왜 이리 내가 참 비참한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기
한 부부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모이기 시작하고 말을 안 하면 할수록 집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선한 의도였고 난 좋은 동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왜 오늘 나의 삶에서의 결과는 이렇습니까? 내가 믿는 바와 이 상황이 괴리감을 가져올 때 우리는 반드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을 계속 보신다면 끊임없이 계산하셔야만 해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대답에 질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시는 항상 모든 대답은 공통적으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연륜 속에서 얻어지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 모든 조언의 기본은 너의 하나님을 따라가라였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는 비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주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항상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항상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대박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3번에서 4번 정도고 그 이외에는 굉장히 지역적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대상인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박해였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군대 가셔서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여자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밝히더라도 군대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야, 너 그런 것도 안 해봤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넌 무슨 재미로 사니? 이상한 사람처럼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삶에서 절제가 나타나는데 그 절제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한 박해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떠한 공사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고민해야 하고 갈등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일상적인 박해 속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박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에 베드로가 있던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그 대박해가 로마 전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떠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걱정이 되니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거기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잔인합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괜찮아가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라입니다. 그냥 거룩해져도 아닙니다. 모든 행실이라고 붙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일상과 모든 행동과 언어 속에서 거룩하여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의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론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9절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고, 13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고난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근거로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되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들의 신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악을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베드로는 그 고난을 오히려 당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분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고난이 극복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운명으로서 수용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가시로 만들고 그 가시는 내 삶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인격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신자의 고난 속에서는, 모든 인간의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인격의 뒤틀림이 나타납니다.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극단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저 상처를 받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에게 이 고난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었구나. 그것을 우린 고난 속에서 확인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몰라요. 아픔이 있기 전엔 모릅니다. 절망이 오기 전엔 모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참 허망하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만큼 위대한 것이 아니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왔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땅에서 받는 너희의 고난은 영원할 수 없단다. 이 고난은 너희의 운명이 아니란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너희를 구원한 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어떤 가치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과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멘. 고난 속에서 신자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멘. 이 고난은 영원할 수 없구나. 이 고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멘.
그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사랑입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는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가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에 이르렀으니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게 바로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자의 거룩함입니다. 이 아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자책이 제게 몰려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참 목사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나이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한테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잘 던지고 나는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서 깊은 사랑을 해준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그 개입이 힘들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참 가시가 많구나. 그 자책함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에 이르렀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사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 나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비참함에 놓여져야만 합니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나 교회이기 전에 나 자신이어야 됐구나.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흠을 볼 때마다 정죄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제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거세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흠없는 확신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모든 신뢰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상황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이 상황은 사실 바뀌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도 없어도 됩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 관계에 대한 신뢰잖아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왜 내가 그토록 돈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합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잖아요. 물론 가끔은 용돈이 진짜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먹고 싶은. 그런데 그 용돈 때문에 엄마 아빠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바라던 것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날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을 끝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 속에 사실 진정한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여.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여. 정말로 당신을 선하십니까?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아파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그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여금 그 아픔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할 수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여. 그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의 삶에서 중생이 일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고민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그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회복되기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과 눈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주여. 이 의심에 주여 부디 진노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토록 아파하셨는데 제가 여전히 저를 사랑하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며 얼마나 많은 지체가 아팠는지요. 그러나 주님 이제서도 알게 하시니 주여. 이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이제 나의 이 헛된 자존심을 부수시고 주의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